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오.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시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 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당장 눈에 보이는 또 다른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성화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아론은 결국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모세에게 지금 당장 시내산을 내려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지금 있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된 신앙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는 하나님을 대체한 그 보여지는 형상, 그 보여지는 사람, 그 보여지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며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죄악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달받은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일찌감치 예표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 순간순간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보다도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또 한 번 우상 숭배라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십계명 돌판 2장을 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천막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요 그 안에 있는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정신없이 춤추고 정신없이 노래하고 환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들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던집니다. 돌판은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들이 만든 곰송아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자신들이 죄인 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세의 행위는요,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깨뜨렸다, 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을 못 이겨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그를 심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쓰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비록 십계명 2장을 깨뜨렸지만은 모세 개인 스스로의 감정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 앞에 서 있을 때에 블레셋과 골리앗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요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요 거룩한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전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멸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만 보면서 그들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우리가 타협하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악을 우리는 용납도 수용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다시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삼았던 아론에게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고 아론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던 이 아론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아론은요, 지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불에 던졌다고 여러분, 금송아지가 나올 리가 만류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요, 우상 숭배한 이 모든 행위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4절의 이 고백은요,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도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지금 24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금을 불 속에 던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송아지가,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지도자로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의 책임을요 회피하고 있고요, 그 죄악을 백성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백성들의 그 군중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앞장섰다라고 지금 아론은요,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지금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여러분,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대언자로서, 모세와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다면은 그 지도자는요, 군중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덕함입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함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론은요, 지도자로서 변명을 하고 있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두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이 땅의 문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우리 각자가 쓰임받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어떤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요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해서 회피하고 변명하는 아론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론처럼 여러분, 백성의 소리에 민감해서, 백성의 성화에 민감해서 죄악의 자리에 그들을 놓게 하고 죄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그의 인생을요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불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는요 군중의 소리에 민감했기에 그는, 그의 이름은요 지금까지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난무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에, 결단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서 있을 때에 이 땅의 많은 문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론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가장 힘든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됨을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을 제거합니다. 모세가 이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그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금송아지 우상단지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악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 편에 선 자들, 그들을 추려냅니다. 곧 레위 자손들입니다. 물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장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백성 3,000명을 도륙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잔인하리만큼 모세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응징하는 이 모습은 모세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근거한 바로 죄악을 제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 3,000명을 도륙하는 이 과정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죄악의 씨앗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철저하게 제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인가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3,000명을 도륙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결단코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악은요, 우리가 틈을 보이기만 하면, 모양을 취하기만 하면은요, 이 모양이 어떤 의미를 줄까,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이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한, 가장 밀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도륙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죄악의 뿌리를, 그 죄악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져 있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륙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됨을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참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도 모세처럼 깨닫는다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또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고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이 생명을 건 기도에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리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용서함을 구할 때 그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짓고 용서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니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들, 진정한 친아들은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훈계하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 훈계하신다라는 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인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또다시 내가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할 터인데 너희에게 또 이러한 진멸을 할까봐 내가 심히 염려된다.
그러니 내가 약속한 것 땅으로는 너희를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요,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모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분복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다른 것 의지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오지만은 또다시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또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내가 약속한 건 너희에게 이루어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부터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성숙해지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 앞에서 죄악을 행할 텐데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너희의 죄악을 다시는 또 그냥 두지 못하고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나보다도 세상의 분복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복은 두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상의 분복에만 매달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거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함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다 내가 걷어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너무나도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 내가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십니다.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준비시켜서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십니다. 모세는요 40일 동안을 이 시내산에서 다시 40일 주야를요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받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지도자 아론의 모습과 세상의 분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믿음의 영적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론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마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분복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은지, 아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혹여라도 여전히 세상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의지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는데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또 죄악과 타협하는 아론과 같은 사명자는 아닌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 결단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 아론의 모습인가, 모세의 모습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구약편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스크린 참고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1시 수요 예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